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변화를 즐겨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변화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모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모험을 즐기는 것 어느 정도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모험보다는 그냥 일상, 그냥 꾸준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변모된 모습, 변화된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보고 매우 당황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난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굴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옷도. 그럼 결국 예수님 전체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영광이 예수께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만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제자들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한 거죠. 매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궁금한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무슨 수로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떤 모임에 가면 명찰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소속 아무개. 모세나 엘리야가 아마 명찰을 착용했을까요? 도대체 세 명의 제자는 뭘 근거로 저 사람이 모세고 저 사람이 엘리야인지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놀랍게도 세 명의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게 돼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대화 속에서 깨달았는지 생김샘을 보고 알았는지 입은 옷을 보고 알았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앞부분에 조만간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으니 아마도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말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읽기도 했고요. 또 혹자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 유대인들이 성경 읽기에 따라서는 우리랑 좀 다르게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일부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럼 언제 출현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이 현세에 나게 되는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든지 혹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계시는 걸 보니 정말 종말이 가까웠는가 보다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 이거는 일상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래 이참에 잘 됐다.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 아마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는 새로운 나라, 격변의 나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종말 아니겠느냐.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놀라운 세상이 올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어쩌면 비유였을지도 몰라. 오만 가지 우리가 상상, 전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왜 도대체 제자들이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모, 변화, 이게 망상이 아니잖아요.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환상 그래서 환상이 항상 망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이 막연한 혹은 잘못된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세 분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경망스럽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짓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와 같은 어떤 헌신, 충성, 혹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결단이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을지라도 어쨌든 세 명의 제자 혹은 베드로를 위시한 세 명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혼자만이었던 혼자만의 생각이든 세 사람을 대표했어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 변화된 산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건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합리적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처럼 머물고 싶을 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내가 왕년에는 정말 이 세상, 학교, 동네, 주름 잡았지 하는 생각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얘기가 옛날 얘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과거에 이랬지. 그때 이거 무슨 동창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창회는 주제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나서도 만일 대화가 과거지향적으로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그것도 옛날 영화, 옛날 잘했을 때 그때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무래도 약한 거죠. 제자들 보기에 무슨 과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환상, 눈앞에 보여지는 변모된 모습, 영광이 가득 찬 모습에 머물기를 원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굉장히 제자들은 실패하는 경험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도 놀라기도 하고 덕분에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라고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분명 동참, 동행, 동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 같은 것들은 사실 공유하기 어려워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등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또 우리의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했다면 기도할 때 응답받고 찬란하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기적 이런 가운데서 당당히 걷기를 원하지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정교회입니까? 지하교회입니까? 왜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나아가는 이 길이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 사망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목도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 오르다 바리새인들, 뭐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활용점정이라 그럴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 도대체 제자들로서는 기운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던 참에 3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선발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3명의 제자들이 본 변화산 내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았을까요? 그러니 그곳에 그 3분을 위한 초막을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혹은 자연스러운 혹은 그들이 사실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감히 말하기 어려웠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마음가짐은 주께서 원하시면 그 마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구름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그 구름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이 이제 5절에 나오죠. 5절 하반절 쭉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감사하게도 주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서원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데 있습니다. 헌신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뭐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나 소망을 도무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헌신일 수도 있고요. 뭐 결단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뭐 구역을 위해 우리가 뭐 여전도의 남선교를 위해 내가 한 게 얼마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헌신도 어떤 측면에서는 순종의 결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이 악물면은 나중에 이가 상합니다. 너무 이 악물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너무 그렇게 힘주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혹은 환상 중에 오늘 성경처럼 눈앞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뭐 결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하는 어떤 그런 내려놓음, 헌신, 뭐 결단 이런 거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이 변화된 모습을 주님의 그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주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본 뭐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성장 혹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가짜가 아니죠. 진짜 맞습니다. 다만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되지요. 복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듯
혹은 세금을 걷는 레위를 부르시던, 사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교인이 된 것은 주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듣기 시작한 거죠. 신앙의 출발은 순종에서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10개년 계획 혹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선교적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우선되는 것은 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계획조차도 내려놓기가 쉽죠. 우리의 헌신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로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느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일서부터 보게 될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니 주의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요. 왜 자꾸 우리 주님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제자들 뒷배도 대주시고 이래야죠. 기왕 예수 운동을, 그때는 예수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만, 예수 운동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게 좀 할만하니까 주의 제자들도 귀신 쫓게 되잖아요. 병도 고치게 되잖아요. 이제 할만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만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공유한 능력이 됐는데, 좀 계속 계셔 주셔야 되는데, 이건 시간만 나면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시간만 나면 이거 죽는다 소리 하시니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 말씀에 그다지 순종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출발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운동처럼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읽으시던, 아니면 각자 따로 가지고 있으시는 무슨 방법 있으시면 그 방법을 통하시던,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시던, 아니면 10번을 통독하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목사인 저도 세상에 이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성경 매일 읽습니다. 읽어도 어떨 때는 이런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었나? 제가 82년도부터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읽었어도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영접하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의 경륜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우리들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상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들이 그치게 하시고 지진이 멈추게 하시며 세계를 뒤엎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이 사회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